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CBS 뉴스 등 해외 언론에서 인도 중서부 나비 뭄바이의 샛강에 무려 15만 마리의 홍학떼가 찾아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평소보다 25%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홍학떼가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찾아왔을까요? 인도는 전 세계 대기 오염도가 나쁜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무려 14개 도시가 위치해 있을 만큼 최악의 대기 오염 국가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 당국은 막 별의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도 하고 해봤는데 다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로 봉쇄령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이에 인도 최대의 경제 도시인 뭄바이의 경우 열차,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학교, 종교 시설 등 이것을 비롯한 공장 등등 사업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대기의 이산화질소 수치가 급감하면서 하늘이 그냥 진짜 먹구름과 같이 시커먼 그런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이 오염이 덜해져서 주요 먹거리인 조류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먹거리가 많이 생겨서 홍학떼가 더 많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현지 환경단체 관계자는 과거보다 유난히 홍학떼가 많아진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어 생긴 역설적 현상입니다. 역설적 현상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 예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참혹하고 처절한 비참한 그런 끔찍한 그런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요? 그렇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무엇으로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자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구제와 섬김의 사역까지 맡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몇 명이요? 그렇죠, 7명을 뽑아서 사도들 대신에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집사는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역시 집사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만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권능, 능력 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은혜와 이 권능을 왜 받으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이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 17절, 18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장로에게, 권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집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표적이 따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믿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에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말에 능력이 생기고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 결국에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권을 제외한 모든 전적인 민사상 7위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기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내들인 이 공회에 끌려간 사람들이 느끼는 그 위압감, 그거는 정말 상상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곳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주눅들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세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덜덜 떨지 않았어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거짓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막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교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막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막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하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죠.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 집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명설교가 쭉 나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5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찔립니다. 막 찔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 막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막 이 부득부득 막 이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주눅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합니까?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보통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막 숙이고 어떻게든 얼굴을 막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를 물론 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모습을 보자 말합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죠,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57절 58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며 야 으아 야 하면서 귀를 막으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막 돌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장난으로 돌을 던져갖고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머리와 얼굴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이마와 입술에 피가 아주 넘쳐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살려줘 하면서 막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때 무엇을 합니까? 59절 60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막 욕을 해댈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았고 십자가 위에 천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영광의 축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박해를 끝내가 평안히 잠든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머물며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마친 자들을 맞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소망 품을 수 있어요. 또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참 믿음의 집사님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이 순교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58절을 잘 보세요. 스데반의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의 현장에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청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방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사실 때까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좋았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잊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었던 거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결국 당당히 자리를 잡아가던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국에 틴데일이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틴데일 사제는 이 성경 원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을 나만 읽을 수가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중적인 언어인 이 영어로, 그렇죠? 영어로 번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성경은 번역이 되게 됐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돼 있어서 성직자들이나 이 귀족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인 헨리 8세는 성경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그의 번역과 출판 작업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독일로 피신까지 하면서까지 1526년 최초의 영문판 신약 성서를 출판했습니다. 이어 1534년 신약 성경 그 개정판을 냈고 모세오경을 출판했습니다. 지인에 의해 멸고되어 투옥되기 전까지 여호수아서와 역대하까지 역사서를 번역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536년 10월 6일 결국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결국 75년 후인 1611년 튜터 가문을 이어 영국을 통치한 스튜어트 가문의 초대왕 제임스 1세가 영어 성서 번역을 내므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80% 이상이 이 틴데일 사제의 문체로 알려집니다. 그가 없었다면 현재 전 세계 공용 외국어로 자리 잡은 영어가 성경으로는 만날 수 없는 언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목숨을 건 그의 순교적 행동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은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고 새로운 지경으로 넓혀가게 했으며 이방 선교라는 중요한 길목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교회의 지경이 안디옥을 넘어 지중해권으로 넓어지게 되었고 선교의 주역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준비된 인물 누구? 바로 바울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엔 결코 복음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를 기점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비극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은 새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우리의 눈도 열려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